말씀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들어와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제 제자들이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물세를 받았던 이제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바울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세례를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듣도 보도 못 해봤습니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령을 언제 받느냐? 성령을 언제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느냐, 아니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느냐라는 이제 질문 앞에 예수를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사람은 이제 감각적인 것에서 거기서 진짜와 가짜 자꾸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령을 감각적으로 자꾸 접근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내 기분이 좋으면은 성령이 있는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은 성령이 안 계신 거고 그런 식으로 성령이 내 감정과 감각에 따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이 성령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성령께서 활동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했을 때가 있었고 사울에게도 주의 영이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약에 나타나는 이 성령은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다라는 것.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사역을 하시거나 무슨 일을 성취하려고 하실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접해서 일을 하게끔. 그런데 사역이 끝나거나 아니면은 성령이 내주하는 그 사람이 성령이 거주하기에 좀 거북스러운 죄를 짓는다든지 나쁜 일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 성령이 떠나간다라는 것, 빠져나간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에 또 뭐도 임하느냐 하니까 악신도 임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있는데 악신이 어떻게 임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주의 영이 거하지 않냐면 그 자리에 뭐가 찾아고 들어오느냐?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나는 주의 영도 없다, 악한 영도 없다.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사람은 어떤 영인가에 분명히 붙잡힌 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지배하느냐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은 나쁜 영이 반드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인지심, 그러니까 보혈의 흔적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확정되어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는데 한 번 임한 그 성령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보혈을 이제 근거로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함으로 통해서 한번 찾아오신 내주하신 성령은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기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노력과 행위가 근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은 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계를 인간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지라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구원은 내 행위와 내 생각과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에 의해서 근거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렸느냐 안 모셔드렸느냐라는 그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거기에 근거를 해서 누가 오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고백해서 그분을 시인했다고 한다면은 그 시인과 동시에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 그때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라는 것. 그럼 이것은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이례적인 사건일까요? 이례적인 사건이다라는 것. 이거는 반복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 성령님은 계속 계시는 성령님이다. 이것은 이례적인 거다. 자, 오늘은 이제 이례적인 성령의 이제 인치심, 이제 오심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제 넘어서서 지속적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성령은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 말을 한다. 성령이 오심은 이례적인 거고 성령 충만은 이외적이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것이다. 지속적인 것이다. 이 구분을 잘 하시면은 이제 성령론에서 헷갈리는 게 없어요.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성령님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한다,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은 또 성령이 오시는 것과 또 사뭇 다른 것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교문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받은 거하고 충만한 거하고는 또 다른 건데 무슨 말이냐니까 학교 간 거하고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모든 학생이 학교에 왔잖아요.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애하고 건성으로 공부하는 애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받은 거하고 충만한 거하고 또 다른 이야기. 비유를 하자면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 같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사는 사람과 성령은 받았지만은 충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 생활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받겠지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의 감격은 다르고, 또 하나님께 갔을 때에 네가 충만하게 살았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이에 따른 주님의부터 받는 칭찬과 질책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을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보면은, 성령 충만은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우리 모두 다 이제 성령 충만을 이제 지향을 해야 되는데,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케이. 그러면 성령 충만하자.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희미하게 아는 거 있죠? 분명한 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지식은 그것은 의미 없는 지식입니다. 그죠? 아, 내 머릿속으로 압니다. 아, 그건데. 그런데 그거하고 입으로 내뱉어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너 공부 잘하니? 예, 잘합니다. 너 이 문제 알겠니? 예, 압니다. 그럼 풀어봐. 아는 거하고 풀어내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연장이 많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무슨 못을 하나 박아달라고 합니다. 아이, 그래, 한 박아주자. 그런데 집에 분명히 망치가 있었는데 망치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아, 있는데 분명히 망치가 몇 개는 있는데 망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하고 사용 못하는 거하고, 여러분, 있는 거하고 사용하는 거하고는 다른 또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죠? 있으면은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함정 중에 이런 함정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예,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당신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물으면은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을 할 줄 아는 게 실력이고 내뱉을 줄 아는 게 실력이다라는 거.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마음이 뭐 충만하고 뭐 기쁨이 충만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기분의 이야기고 감각의 이야기입니다. 기분과 감각으로 가다 보면은 자칫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기분과 감각은 변하거든요. 오늘 기분 좋았다가도 내일 안 좋아지는 게 사람의 기분이거든요. 오늘 감사하다가도 내일 그 감사가 식어져 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은 성령이 없어진 겁니까?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이래 돼버리면은 이제 또 혼동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한 게 뭐냐?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은 지배권의 문제입니다. 지배권. 지금 나를 누가 지배해서 나를 따라 끌고 가고 있고, 그 지배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느냐 순종을 하지 않느냐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이제 그 말씀이 나올 때는 탁탁 요지에 있는 말씀은 탁 머릿속에 탁 박아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그런데 이 유명 구절이 포인트가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아니까, 술을 취해야 되느냐 안 취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라는 것에 집중해서 5장 18절을 자꾸 이야기해 버린단 말입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뒤에 있는 말씀,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하라? 성령 충만하라. 요거 강조하려고 앞에 것을 끌고 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이 뭐냐라는 것이 술 취함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서 성령 충만이 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술 취함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할 때의 취함,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받으라가 헬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한다는 것과 받는다는 것에 이게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다시 말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같은 성질이다. 그러면은 어떤 성질이 같을까? 여러분, 사람이 이제 술을 먹는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몸에 들어간다 이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사람의 여러 신경 가운데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를 시킵니다. 중추신경. 사람에게서 이 중추신경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사람의 균형을 잡게 만들어줍니다. 생각의 균형, 몸의 균형, 사람의 밸런스를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술이 안 먹고 그냥 멀쩡한 정신의 사람은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 갑니까? 똑바로 가요. 그죠? 생각을 해도 보통 바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어떻게 걸어갑니까? 뭐 보지 못 봤습니까? 이래 가잖아요. 어떤 분은 멀쩡하게 서 있는 전봇대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단에다가 옷을 떡 벗어가지고 쫙 펼쳐놓고 신발도 떡 거기 얹어놔놓고 거기 딱 이렇게 누워가지고 자기 집이냐 방이냐 곤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중추신경이 마비가 돼서 그럽니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술이 한 잔 먹으면 감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균형이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지갑도 열어서 줘버리고, 그런데 그 술이 깨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내가 미쳤지 이래버리잖아요. 자, 요게 뭐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까? 술의 지배를 받고, 알코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몸이 누구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내 생각과 내 감각과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의 감동에 따라서 내 의지를 굴복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못 가요. 맨정신으로 여러분들 손해를 보면서 어떻게 가요? 맨정신으로 우리가 어떻게 순교를 각오하고 오제에 가서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욕을 들으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보다 더 가치가 있고 이보다 더 소중한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손뼉 치면서 불러가 성령 충만이 아니고 그거는 정말 일부분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거는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는 성령 충만을 이용한 자기 마음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성격적으로 손뼉 치면서 불러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말하지 않고 구역구역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사정이 있으나 내가 주의 성의를 지키리라 하면서 조용히 평생을 주의를 성수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요란스럽지 않아도요, 작은 것이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은 과부의 두 랩돈 같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선을 다하고 솔직하면서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10분의 1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큰 걸 득 할 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 의지를 굴복시키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 그거 성령 충만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몸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경에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내 좋아하는 사람, 내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만나고 다니고 그 사람만 끼고 돌면서 그 사람만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누가 성령 충만이냐? 내가 불편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손 내미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이제 강조하는 말이 술 취하지 마라. 대신에 뭐 해라? 성령 충만해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볼 때에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것도 성령 충만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삶의 형태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자 기도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오늘 하루도 판단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실까? 일을 할 때마다 주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주님이라면 이 시간 내가 화를 내야 될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될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그것을 질문하면서 크기에 맞게 여러분 주님이라면 생각을 가지면서 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